오늘 이 중차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구하면 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하면 주시나요? 네, 우리의 마음의 반반이죠.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주실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죠?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다들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에 참 중요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 생활 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예, 성경 읽기. 그죠? 네,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우리 이번에 올해 초에 100일 성경 읽기 했지만 네, 성경 한 부도 손으로 꼽지요? 네, 그만큼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워낙 이제 책 읽는 것도 습관도 되지 않고, 사실 성경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등장 인물도 너무 많고 또 배경 지식도 이제 무지하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레위기 같은 데 가면 다 넘어집니다. 이제 쓰러집니다. 그렇죠? 뭐 선지서 뒤에 가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런 거더란 말이죠. 그래서 많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거기다가 요즘엔 영상 세대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거는 빨리빨리 습득하지만 글을 읽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기예요. 네, 기도하는 거를 알아요. 중요한 것도 알고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참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변에 뭐 하죠? 우리가 기도부터 합니다. 집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뭘까요? 네? 왜 큰 소리를 안 하세요? 양심에 좀 우리가 좀 찔리죠? 네. 왜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물론 진짜로 그러신 분도 계시고 많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건넬 때도 내가 기도할게요, 인사치레로 어떤 일종의 덕담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짓말이다라는 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딱 오면요, 다 기도할걸요?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 내가 500이 필요한데 통장에 좀 꼽히게 해주십시오. 딱 꼽혀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실 겁니다.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만 온다면 누군들 기도하지 않을까요? 돈이 필요할 때 즉각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즉각 병이 나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기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열심히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시원하게 응답되었다고 느끼는 경험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럼에도 이 약속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움이 청한 상황에서 응답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느끼기에. 보통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조금 덜 했나 보다. 간절하지 않았나 보다. 내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로또를 사놓고 주님 이번에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그렇죠? 네. 하지만 누구나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간절하고 타당한 기도들이 있어요. 주님,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누구가 낫게 해주십시오. 병을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그것도 정성으로 전심을 다해서 했는데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듭니다. 이거는 저만 드는 생각일까요? 우리가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의 최고의 백미 중에 하나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전체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모은 것, 산 위에서 가르쳤던 것을 쭉 모은 장면 중에 말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7장에. 자, 거기에 그 중에서도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가르침과 남을 대접하려면 네가 잘 대접해라라는 황금률, 이게 7장 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딱 끼어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삼중적인 강력한 약속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요.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행인 보니까 잘 차려입었어요. 한 푼만 주세요. 했는데 이 행인이 지나갔는데 냄새나고 싫으니까 이게 외면했어요. 이 사람을 찝었어. 타겟으로. 쫓아가요. 한 푼만 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이 도망가요. 그거 어때요? 이 사람 집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한 푼만 달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네, 남사스러워서라도 문 열고 돈 주겠죠. 그런 모습, 그렇게 간절히 찾는 모습,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절박한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정말 그러면 구하면 주시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참 불편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말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했는데도 주시지 않았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어느 날 기도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닥쳤을 때에 나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였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뒤에서 다 앉아가지고 주님 이번에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이 교회 예배당을 멋있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도 거짓이 없이 정말 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했어요.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졌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어요. 그냥 똑 떨어졌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거 들으시는 거 맞나? 내가 제대로 기도한 건 맞아? 난 구하라고 해서 했는데 라는 거였어요. 반면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이 잘 풀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잘 살고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기도로 얻는 것과 똑같은 것, 어쩌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봅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일이 잘 풀리고 넉넉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뿌리면 우리의 삶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순탄과 행복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순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이것을 저만 고민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경 저자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을 욕하는데 마음대로 사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인생이 너무 잘 풀려요. 승승장구해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풀려요.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배알이 틀려요 안 틀려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꼬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손대는 것마다 힘들고 어렵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사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내 안에 뭔가 좀 뭘까요? 좀 마음이 속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인생이 이런 식으로만 펼쳐진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주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구하라고 하시는지, 왜 한 번도 아니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삼중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창조의 선물.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구속의 선물. 네, 창조의 선물 하나, 구속의 선물 하나,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 창조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그가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모든 생명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질서 안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때요? 햇볕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비가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비의 혜택을 얻게 하신다고요. 그거는 단지 자연현상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은 기도와 상관없이 그 혜택을 봅니다. 만약 기도하기에 더 잘 되고 기도 안 해서 망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옥스퍼드대 이런 데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만 잘 되면요. 지금 세계 유수의 부자들이나 최고의 기업가들은 전부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훨씬 적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질서에 따라서 얻는 거죠. 사업가의 지혜를 따라서 그 지혜에 따라 투자하고 얻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참 아쉽게도요. 우리가 수험생이 수능 놓고 할 때 지금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수능 시작 딱 하면 학력고사 시작 딱 하면요. 뭐 해요? 어떤 분들은 엿을 때문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엄마들 시간표마다 해가지고 거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안 보던 정답이 보이고 그런가요?
그럴 수 없어요. 애가 공부 안 했으면 공부 안 한 대로 결과 나오고, 애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공부한 대로 결과 나오는 거예요. 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창조의 결과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대부분, 전부는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공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이가 누리는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의 선물, 두 번째 선물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0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어요. 이거는 창조의 선물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선물과 구속의 선물을 동시에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이런 창조의 선물과 구속의 선물 위에 더 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신대요. 이미 아시고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농담들을 목사님들끼리 서로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것 같이 느낌도 느끼니까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신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우리의 구하라고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이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너에게 구하라고 한 게 어떤 것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좋은 것. 따라해 보시죠. 좋은 것. 네, 좋은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누리며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만 살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 오직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 그 간절히 열망하고 찾으라라고 하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내가 지금 육신의 소용이 돼서 되는 것, 그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 그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이 비밀을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알고 이것을 구하고 누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까요? 어떤 청교도 저자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다. 누구와 함께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간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가족들을 다 이끌고 삶의 터전을 통째로 끌고 가요. 그 두려운 과정을 떠나요. 왜 떠나요?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도 없는 광야를 헤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광야를 막 헤집고 다니는데 왜 거기를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거든요. 누가 자기를 이끄시는지,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지금 우리는 왜 구하고 그리고 찾고 간절히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알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소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거를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다른 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애처롭게 매달리지 않아도 나름대로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을 떠나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탕자예요. 아버지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어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건강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삶을 변화시키시겠다고,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와 환난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장미에서 모든 가시를 잘라버리고 놀라운 향기만을 남기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처럼 잘 알므로 무슨 일을 발생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결코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 크고 포괄적인 약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은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허접한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훨씬 좋을 것, 지금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던 어떤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앞에서 문을 닫으셨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했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걸. 왜요? 그게 나에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 평탄과 성공만 있다면 알 수 없었을 고통, 좌절, 슬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성공했으면 하나님을 떠났을 텐데 더욱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는 것.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요,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이다. 기도는요, 나의 필요, 나의 소용,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거절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볼 때 그게 나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간절히 원해도 그것을 주면은 얘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을 정말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것, 주님인 자신이 바로 그것임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내 앞에 당면한 문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기도해야죠. 관계가 틀어졌는데 기도해야죠. 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때로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자.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자. 너의 기쁨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진짜 기쁨이 되면 내가 왜 너를 놓으라고 했는지, 때로는 왜 너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놓아두는지 너도 알 거야. 그러면 너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게 기쁠걸, 즐거울걸, 행복할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찾아라. 찾되 한 번만 찾고 쓱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문을 두드려서 그걸 얻어내기까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라. 이걸 삼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간절히 찾으라고. 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나를 꺾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정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조용히 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만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열망이, 나의 갈망이 주님을 위한 갈망과 갈급이 되게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필요와 넘어야 될 문제의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주님, 이 산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좋은 것, 주님,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그 마음을 주여 내 안에 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 위에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